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이 시간 새벽 기도를 열어봅시다. 하나님, 저희에게 오늘도 거룩한 선택들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에 감사드리나이다. 우리의 길이 주님의 길 되도록 우리의 선택이 거룩하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민족의 명절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추석하면 먹을거리들이 가득 떠오르게 되지요. 맛있는 음식이 가득한 이때 여러분들은 그 음식들을 어떻게 드십니까? 오늘 우리는 정결한 음식과 성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음식물에 대한 권면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부디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정결한 선택들을 일깨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명절 기간 동안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신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단호하고 또한 거룩한 선택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레위기 23장에 등장하고 있는 이 귀한 메시지들에 대하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미 한번 말씀을 주셨던 것을 신명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신 것은 그만큼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것이 그만큼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을 우리한테 주시기 위해 지금 이렇게 거룩한 방법들을 우리에게 설명 다시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굳이 이렇게 다시 말씀하시면서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음식 문제를 이렇게 강조하신 걸까요? 음식 문제는 단순히 그냥 먹는 문제가 아닙니다. 선택에 관련된 문제이죠. 선악과를 먹었던 것은 단순히 음식을 먹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던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먹고 싶은 거 먹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것이며 하게 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사단이 끼어들면서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선택하게 만드는 일을 하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먹는 것을 통하여 우리한테 주시는 축복들을 마음껏 누리도록 하실 수 없습니다. 의미가 부여된 것이죠. 만약에 우리에게 주신 이 음식들이 하나님이 타당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하여 주저해야 합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사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말고 동물을 먹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셨다면 이 백성들은 굉장히 손쉽게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생명을 해하는 일이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그렇게 거룩하게 선택을 했겠죠. 그런데 음식을 먹는 문제가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것들 중에서 우리가 충분히 선택할 수 있는 것들 중에서 하나님은 하지 못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선택하게 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것을 먹으려 하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으려 하느냐라는 것에 대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하게 하심으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 것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선택들을 경험하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들에 대하여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신 것에 대한 의미들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숙고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먹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하신 선택이 이 안에 함께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음식물에 대한 권면들을 다시 한번 깊숙이 생각해 보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럼 함께 첫 번째 내용부터 하나하나 좀 살펴봅시다. 주님께서는 14장에 있는 내용들을 통해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들에 대해서 권면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 권면들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는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의 자녀이기 때문에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어서도 안 되고 눈썹 사이에 이마 같은 것들을 그 위에 털을 밀어서도 안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히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죽은 자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자해하는 행위는 고대 이방인들의 고행적인 풍습이었는데 그것을 따라서는 안 됐습니다. 우리가 추석이 되면은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선택을 이방 풍습을 강요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일들을 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시 이교도인들은 장례식 때 죽은 자의 넋을 위로하고 음부의 신들을 달래기 위해 자기 몸에 상처를 내고 피를 흘리는 자해 행위들을 했습니다.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방 우상 종교의 그릇된 고행주의와 자학들이 그 믿음에 대한 신에 대한 믿음을 움직여서 이렇게 뭐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신의 동정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 시작된 이러한 미신적 행위들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당연히 싫어하셨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바로 앞장에서 죽이라 하였으니 이 장례 풍습도 본받아서는 안 됐겠죠. 또한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아라. 직역하면 내 눈 사이에 대머리 지게 하지 말아라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은 관습상 머리털을 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대머리는 의례 수치와 멸시의 대상이기도 했죠. 하지만 예외적으로 하나님의 심판과 조국의 멸망 등에 대해서는 머리털을 깎음으로 종교적 애도를 나타내기도 하였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상징적 행위였을 뿐이지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일반적인 특징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본절의 의미는 죽은 자에 합당한 애도 외에 지나친 호상 행위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생의 중국적인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한 귀한 은혜들을 떠올리지 않고 도리어 친척들의 상에 대해서 이들을 애도하겠다는 이유로 과도한 모습을 보여준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죽음을 은혜롭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수고로운 삶을 끝내고 부활하는 그날까지 안식하는 날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하나님의 쉬게 하심에 대하여 모독하는 행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와 같은 일들을 과도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방적인 장례 문화 따르지 말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죽은 자들을 향해서 차례를 지내는 거 하나님 바라실까요? 우상 숭배하는 일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아주 긴 시간 동안 공부했던 내용들처럼 하나님은 이 사실들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제 주님의 성민답게 우리가 이방 문화적 장례 행위들을 따르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만민 중에 우리를 택해서 자기 기업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기업에 맞게 우상숭배적 각종 풍습들은 버려야 하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들의 문화를 따라가는 것 또한 주님은 결단코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하시며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먹을 만한 음식들에 대하여 이야기하면 소나 양, 염소, 사슴이나 노루, 불구스름한 사슴과 산염소, 볼기가 흰 노루와 뿔이 긴 사슴과 산양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그것에 대한 공통점을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도 되고 되새김질을 하는 녀석은 먹을 것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새김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서 둘 중에 하나라도 안 하는 것은 먹지 못합니다. 그래서 낙타나 토끼, 사반 이런 친구들은 새김질은 하지만 구분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부정하다고 이야기하고 돼지는 구분 갈라졌지만 새김질을 못하기 때문에 부정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정한 것은 먹지도 말고 사체도 만지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주님께서는 굳이 이렇게 구별을 두셨을까요? 이런 구별들 주님께서는 매우 흥미롭게 여기시는 부분 중에 하나로 먹을 것 중 구별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기 먹을 것들 중에 특별히 돼지나 아예 못 먹는 짐승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러니까 아예 못 먹는 짐승들 뭐 악어라든지 막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당연히 못 먹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만은 둘 중에 하나를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더 아주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특히 돼지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막으십니다. 돼지를 먹는 자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심지어 하늘나라 못 간다고까지 말하고 있잖아요. 왜 그러신 걸까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명령하시게 된 배경에는 아주 간단한 배경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하시고 싶은 것은 비슷한 것, 하나님이 명령했지만 비슷하지만 다른 것을 구별하라는 선택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모든 먹을 수 있는 것들 중에서 하나는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고 하나는 생명을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둘 중에 아주 비슷한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시는 것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을 선택하는지 사단을 선택하는지를 판가름하게 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돼지고기 뭐 얼마 차이 안 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낙타고기, 토끼고기 뭐 큰 차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들 가운데 구별하는 행위를 통해 너가 누구를 선택하느냐를 판가름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말씀을 지키고 가감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온전한 양식을 하나님의 뜻대로 먹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물에 있는 것들 중에서도 우리가 구별해서 먹어야 될 것 잘 알고 계시죠? 지느러미나 비늘이 다 있는 것을 먹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것은 먹을 수 없으며 정한 새 외에는 나머지 맹금류들은 먹을 수 없다는 것 기억하셔야 합니다. 명절이 다가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어떠한 음식들을 먹어야 될지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정결한 음식을 먹는 것을 통해 이 백성들이 하나님 선택함을 보기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한 가장 기본 조건인 하나님을 선택하는 일, 그 선택하는 일에 온전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아름다운 기적들이 오늘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되는 것을 통해 비로소 우리는 안전해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에게 가능하게 하기 위해 분명한 구별을 두셨습니다. 새를 우리가 보면 잘 알 수 있는데요. 새에 대한 부분들을 보시면 새는 정한 새는 집 가까이에서 키울 수 있을 만한 동물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슴이나 노루, 소와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결하게 주셨던 것은 그것들을 키우거나 또한 그것들을 통해 음식을 먹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해 가까이에 두신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정한 새가 아닌 것들을 보시면 독수리, 솔개, 물수리, 매, 새매, 까마귀, 타조, 타우마스, 갈말기, 새매 종류들이나 올빼미나 부엉이나 흰 올빼미, 당하나 오릉이나 노자, 학이나 황새 종류, 대승과 박쥐와 같은 것, 이런 모든 것들은 먹을 수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즉 우리 곁에 가까이 있어서 우리가 키울 만한 것들은 먹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은 하나님이 먹지 못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가 생명과를 먹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바라세요. 그래서 가까이에 두시고 안전하게 두기를 원하십니다. 정결한 음식은 정말 말 그대로 깨끗한 음식입니다. 식탁 위에 올라가 있는 음식이지요. 그래서 우리대로 먹어도 된다고 하나님께서 장려하시는 음식입니다. 그래 참 재밌게도 저희 아이들도 똑같아요. 먹으라는 음식은 잘 안 먹고 먹지 말라는 간식들은 그렇게나 좋아합니다. 그 비슷한 것들 중에 엄마 말을 듣는지 아빠 말을 듣는지를 잘 알기 위해서는 하게 되는 일이 똑같습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를 보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알기 위해 우리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기를 원합니다. 혹 우리의 모습들이 하나님의 모습들과 기대와 다르게 나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이 명절 기간 동안 이방인의 풍습을 버리고 하나님의 풍습을 따르길 원합니다. 식습관에 있어서도 제사제도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방법이 올바로 세워지게 되길 기도합니다. 연휴 기간 동안 새벽기도회는 잠시 쉬게 되지만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각터에서 더 많이 기도하시고 정결한 음식과 하나님의 백성 되는 아름다운 모습들을 꼭 소유하게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키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면서 오늘 새벽의 말씀을 대신합니다. 함께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자, 위로 오신 저희들의 아버지시여,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우리의 삶에 잘 적응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우리의 삶 속에 더욱 많이 자주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을 선택하도록 비슷하더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도록 잘 구별할 수 있는 은혜로운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몇 가지 기도 제목들을 두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거룩한 식습관, 거룩한 선택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강조드렸습니다. 온전한 선택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사택 수리를 위해 함께 좀 기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긴 했지만 우리 사택의 보일러에서 물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보일러가 돌아가지 않고요. 여러 공급 문제에도 계속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조절기에도 문제가 있어서 어제 종일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함께 좀 기도해 주셔서 이 문제가 잘 풀렸으면 좋겠고요. 더 문제가 된다면은 돈에 대한 문제입니다. 저희가 제대로 이곳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면 사택 대출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그 발생한 문제들로 인하여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다행히 조합은 내일까지는 이 모든 것들을 해주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약속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그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는 것들을 통해서 이제 대출이나 교회 어려운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방성격교회 이전 문제도 아직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보니 어제 우리가 함께 마음 모아 기도했던 제목들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네요. 열방성격교회도 나가려고 했는데 그 이사하시는 분이 머리가 깨지면서 뭐 문제가 발생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를 더 계시겠다고 하는데요. 몸이 아프신 분이 갑자기 나을 리도 없고 참 걱정입니다. 우리 이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내일 2시 정도에 이전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환자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오늘도 주님께 온전히 예배해 봅시다. 잠시 그럼 기도하겠습니다.